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보통 이 자리에 설 때는 일주일 전에 제가 대본을 준비해 놓고 또 계속 매끄럽게 퇴고하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남들 다 걸릴 때 안 걸리다가 이제 지난주에 걸려서 격리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풀렸는데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물음에 저는 물리적으로만 생각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다고 했는데 준비하면서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사리 낫지가 않고 신체적으로 또 다운되고 또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고 이래서 사람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또 겸손해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준비를 마치고 단 위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요즘 유행이랄까요? 다른 교단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집회나 기도회 또는 프로그램을 보고 그 중에서 몇 가지 골라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기도회, 바나바 기도회, 노아스쿨, 에녹 프로젝트, 기타 등등. 여기에 공통점이 뭘까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셔서 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던 성경의 인물들이자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마땅히 롤모델 삼을 만한 그런 인물들의 이름이 들어가요.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켜라. 다니엘처럼 기도해라.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한나처럼 절실히 기도해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독려하죠.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 목적과 그 뜻이 있어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성경은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어떤 위대한 인물들의 인간 승리를 그린 그런 위인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극장, 휴먼 다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나면서부터 특별하게 태어나지 않았고 또 스스로 위인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율법을 소유했으므로 의롭다고 여겼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고
또 선택받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다 거짓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즉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인간은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며 그 출발점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를 인정하지 않죠. 가톨릭에서는 성자들이 우리를 위해 중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자들이 하나님께 전달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자들에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보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가치관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이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우리는 이를 인물 중심의 위인전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성경을 볼 때는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그 본문에 각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그런 인물이 되게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섭리가 각 사건에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약속과 명령을 주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살다가 그분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성막과 제사에 대해 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백성들은 그를 거부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라 명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두 가지 극점, 곧 하나님과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관계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용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인간은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주도권을 가지시며 약속을 주시고 규칙들을 만드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성경의 인간들은 거기에 반응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인간을 출발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의도하시는가를 최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원수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죽음을 영원히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이 약속을 누가 이루신다고 하셨죠? 무엇이 이룬다고 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더 매끄럽게 잘 이해가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무엇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언약을 성실히, 그 약속하신 바를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열심으로 표현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독점적이고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강조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바울까지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은 죄인인데 그 죄인이라는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서 결국에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 하나님의 독점적이고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의 인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 부서나 새신자반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해라. 초신자일 때 우리가 다 한 번씩 바리새인을 따라해보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그 열심을 따라해보는 것처럼 신앙의 초보들은 그렇게 인물들에 집중하여 말씀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죠. 그 방법이 직관적이니까요. 하지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경을 위인전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런 인물들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 중점을 두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완전히 타락하고 그 안에 소망이 없는 인간이 빛을,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인간들을 통하여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 과정을 통해 보통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그 속에서 그 사람과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로 한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75세 이전에 고향을 떠나서 100세의 이삭을 얻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지내게 됩니다. 시작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어서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이라고 하겠습니다. 데라는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어둠 가운데 거하며 빛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먼저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게 된 것은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하나님이 나타나신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워요. 그런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까이 이르자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라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보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니 내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 하라. 아브라함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나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 둘 다 그렇습니다. 둘 다 옳지 못한 행동이죠.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창세기 1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여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재앙을 입었습니까?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재앙을 입었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바로가 재앙을 입었습니다. 왜일까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남았으면 애굽 사람들은 사라를 만날 일도 없고 바로는 사라를 취하려 궁에 들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바로 역시 죄인이어서 그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맞아요.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애굽의 우상을 믿었을 것이며 사라를 보고서는 여자를 탐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바로 역시 죄인이니까 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바로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바로는요, 사라가 결혼한 여자인 줄 알지 못했고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면서 지참금 명목으로 많은 재물을 주었을 때 사실은 사라가 누이가 아니라 내 아내다 라고 고백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바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벌 대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재산을 얻었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바로가 준 모든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오히려 더 부하고 더 형통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도덕적인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판단하면 벌은 누가 받아야 하죠? 아브라함이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말했듯이 성경을 인간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본다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인간의 행동이 중심이 아니라 그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후반부에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입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어요. 처음엔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근을 맞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요. 자신의 방법대로 행합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넓은 세상에서 그 세상의 큰 권력들을 보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보존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의 궁에서 사라를 데려갑니다. 사라가 바로의 손에 떨어집니다. 바로의 손에 있는 이 사라를 이 세상 그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세상 권력은 아무도 사라를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보다 크다. 내가 세상 그 어느 권력보다도 크다. 내가 전능한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얻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보호하셔야만 합니다. 다윗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루어져야만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거짓말을 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사라는 바로의 왕궁에 있어서는 안 되고 아브라함의 옆에, 아브라함의 천막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하여 사라를 바로의 왕궁으로부터 구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는요,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 이해의 중심을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기면 이 사건의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계속 봅니다. 창세기 15장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태어나길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신의 후사가 자신의 기업을 관리하던 다메섹 엘리에셀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사가 아내 사라에게서 난 자라고 다시 확인해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나질 않자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5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환상 중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별들을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거죠.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실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스스로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17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약속을 확인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열국의 아버지, 많은 자손들의 아버지.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통해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 역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후사를 얻을 것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죠?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9세인데 어찌 출산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믿질 못하는 거죠. 심지어 창세기 20장에서는 12장의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안이 되죠. 참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위안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이런 적도 있었으니까 하면서요.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어떻게 연약한 믿음을 장성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자비와 기다려주심과 보호하심과 또 오래 참으심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결국 독자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던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방법대로 그것을 피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보다도 강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고 시험을 피하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그 인생의 여정 곳곳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계속 기다려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대대로 영원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영적으로 우둔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우리와 다름없어 보일 때가 있었죠.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마침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이삭을, 평생에 이룬 모든 것보다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놓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면서요. 전인격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그럴 수 없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 책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성경은 위인전이 되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 사람 뒤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살펴보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사랑,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조금씩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과 다른 모든 신앙의 선진들처럼 좀 더 장성한 자로 우리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 인생을, 우리 믿음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이 화성교회에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시간이었고요. 다음 달부터는 또 다른 곳에서 매주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제게 말씀의 문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또 소개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